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서는 크게 두 장면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이르는 이런 동적인 이동하는 그런 장면과 19장에서 어제 오늘 묵상하는 1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또 그 언약 즉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또 전수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위한 성막 완성 등을 기록하고 있는 정적인 장면으로 출애굽기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며 또한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금 심어주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 체결을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성급하고 부정하게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도록 알리라고 명령했으며 사흘을 준비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히 할 것과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구별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계석을 넘어오지 않냐 하도록 모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게 될 이 언약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바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경계를 구분하고 잘 따르고 지켜나가는 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언약 체결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임재하시는 또는 강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지금 시각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만나러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레와 번개와 연기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물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연기로 가득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팔 소리로 신호를 주자 모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계선의 산 기슭까지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하나님의 발걸음과도 같은 땅의 진동이 커져가고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에 백성들은 압도를 당해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며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살자가 없고 즉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지존하신 가장 크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신음할 때도 먼저 찾아오셨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심판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시키시는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찾고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알고 그 경계를 거룩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니,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즉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할 것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 지역을 경계선으로 정해놓고 넘지 않도록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이 사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별된 거리이며 거룩한 거리입니다. 경계의 선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구별되어진 영역이요 지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3번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고 산기슭에 있는 백성들의 경계선을 지킬 자로 또한 이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반드시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불결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제사장도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입니다. 치시면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자 한 자는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단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매일 순간순간 힘쓰십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며 사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실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려고 매일 몸부림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 죄의 경계선을 넘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더 가까이서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실제적인 삶에서 자신의 몸과 삶을 성결케 하며 사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가 참 믿음의 성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성도입니다. 방금 봉독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전하여 준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빨고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며 여인마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정한 죄인이며 연약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백성들은 최선의 정결과 순결로 몸과 마음과 삶을 단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청 같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고 시기심을 극복하고 거짓을 이겨내면서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 또 여러분을 깊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생명의 길로 친히 앞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에게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저희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의 영혼과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아갈 슬픈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날,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거룩한 신부 단장하여 거룩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며 복된 믿음의 인생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함과 성결의 삶을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삶 가운데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잘 경주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영락교회 임직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평온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소망의 삶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5분 이상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